예, 오늘은 21장 자료 1번의 10페이지 중반에 있는 말씀, 그 임자들, 나귀와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성경이 나왔어요. 그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본문에 새끼 딸린 나귀 임자들이란 유대교의 제도권 밖에서 지금까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먹이고 기른 주인들을 가리킨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인들을 먹이고 기르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종교 제도권의 밖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노선의 사역을 수행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경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하나님 앞에는 간직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신앙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노선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그 신앙 노선이 있고, 뱀과 그 후손이라고 하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신앙 노선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중문에 속한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아론 반차의 사제직이 있고, 그 사제들의 신앙 교육을 받는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 노선이 있고, 그 율법의 내면에 감추어진 뜻을 따르는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이 있어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나오는 구약시대의 소수의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와 그 가족들로 상징되어진 숨겨진 무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신앙 노선은 반드시 두 노선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먹이고 기르고 보호하고 하던 자들은 당대의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반대되는 사역을 한 자들이고, 이 나귀의 임자들은 감춰진 무리이고 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아론 반차의 율법 신앙을 따르는 무리는 유대교인들 전체인 것이고, 그중에 아주 소수만 선지자들의 그 재해석을 하는 신앙 노선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니까 소수가 감춰져 있기에 마련인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이런 표현은 집짐승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혈과 육의 첫 장막을 입고 있지만, 반드시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 양으로 대속받아야 할 신자들이고, 대속받지 않는다면 나귀와 나귀 새끼는 목을 꺾고 죽여야 되는 이제 율법이 있죠. 그런데 이번 유월절에 대속물로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아야 되는 영혼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면이 있어서, 먼저는 이 생에 혈육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시는 그런 구속이 있고, 그 후로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남은 생애의
소수가 감춰진 교회 생활을 하는 기간이 있고, 최후로는 이제 몸의 구속을 받아서 이 초창막인 육의 장막을 벗고 실용체 영의 몸을 입혀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갈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들은 실제로는 그 나귀로 상징된 이제 짐승으로 상징되어지는 혈과 육의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예수가 이번 6월절에 죽을 때 믿음으로 함께 죽어야 되고,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되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고, 영광에 들어갈 때 승천할 때도 함께 승천했다가 오는 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모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길에 동행할 자들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영광의 성으로 들어가셔서 땅의 예루살렘 성에서는 저주를 벗기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여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승천하는 모든 과정에 이들은, 이 적은 소수의 무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도, 장사될 때도, 승천할 때도, 재림할 때도 혼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으로 기독교계가 착각을 하지만 그건 오해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이들은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뭐에 대해?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죽은 자는 당연히 치워야 되니까,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예수의 장사에 나도 함께 장사된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승천하실 때, 영광에 들어가실 때도 함께 승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우편에 앉을 때 나도 주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진 사실이 이제 믿어져야 된다. 이제 오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 즉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감춰진 7천 주와 함께 영광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올 텐데, 그 성도들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올 때는 구름이다. 지금은 낙이지만 육신을 입었으니까 짐승인간이지만, 부활 이후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수많은 천사와 함께 오시는 것인데, 이것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땅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께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재림하시는데, 이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초림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영감이 필요하죠.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21장 3절로 5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 나귀를 왜 풀어가느냐,
라고 하거든, 그 말이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호하고 기르고 치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나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암암리에 보호하는 선지자였었죠.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그렇다 해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대제사장들이나 무슨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없었느냐, 아론 반차의 사제직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들과는 다른 사역을 한 신앙 노선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양육을 받는, 보호를 받는 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로 비유가 되어졌고, 그들은 소수였다. 나머지는 전부 혈통적인 12지파에 속하면 전부 유대 교인들이니까 아론 반차의 사제직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와 반대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순수한 신앙인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다 이렇게 감춰진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 교계에 이 수많은 세상 교회의 신자들이 가는 그런 신앙과 왜 노선이 다른 신앙을 이렇게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꼭 잘 하셔야 되겠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보냄받은 지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가지고 주님께로 갔다가 주님께서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영광의 성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쓰시는데 유용하게 쓰라고 나귀를 풀어가면, 그 나귀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던 임자들이 아니 왜 그거 왜 풀어가는데 하고 물어보면, 그 말이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베다니에서 암암리에 목양을 하고 있고 목표를 하고 있던 감춰진 이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성경에 어느 날 주님이 와서 자신들이 목회로 암암리에 보호하고 있던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고 영광을 얻으러 들어가시기 위하여 자신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길러온 사명을 수행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자신들이 양육하고 기르던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시는 그 주님이 자신들을 찾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그럼 끌고 가라고 그게 줬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하자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물질적인 나귀를 새끼 달린 나귀를 내가 기르고 있어. 그런데 누가 가서 내 집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거 왜 끌고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러냐고,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고 얼른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것은 이들은 성경에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던 자들인가. 주님이 오시면 영광을 얻으러 영광의 성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다, 선지자의 글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것은 혈육의 저주를 매는 짐승인간이다.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의 자유를 얻는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을 삼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사모하던 자들이다라는 말이니까 죽기를 원하는 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어서 이 장막을 벗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나도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런 가르침을 계속 가져오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되는 유대교인들이라는 건 죽기를 무서워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일만 생각하니까 일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게. 그런데 그 일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받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소수가 있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가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은 전부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살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국영화를 누릴까, 영광을 이 세상에서 받을까, 그게 다 썩어질 영광인 건데 그런데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적은 무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짐승에 방불한 혈과 육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자유에 내 속사람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해방받은 자와 종로로 사는 자가 이렇게 딱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당시에도 메시아께서 타고 입성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를 간절히 고대하며 예루살렘 성 밖에서 부정한 짐승들인 나귀를 기르던 종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대대로 오늘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영광의 성에 입성하실 때를 고대하다가 주님이 보낸 사자들의 전언을 듣고는 즉시로 자기가 기르고 치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시도록 주님이 보낸 두 지자들 사자들에게 맡겨서 주님께 보냈습니다. 이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을 이곳저곳에서 간수하고 보호하는 사역을 하던 자들이다. 이런 이상을 오늘 명확하게 오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들과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반드시 이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저주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혈과 육을 벗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주와 함께 영의 몸을 입고 신령체로 변형되어져서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야만 주와 함께 영광을 얻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이 육신의 양막을 입은 채로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무슨 영광을 누리고 이런 거, 그건 전부 땅의 영광이요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그런 허망된 그건 진리의 신앙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어서 지난 죄들을 용서받아서 사면 받은 것, 지난 모든 죄들을 단번에 간과하심을 받는 영적 구속을 받는 문제. 세 사람이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의 과정을 거쳐서 몸의 구속을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빛의 옷을 덧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구속의 양면성을 잘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구속 자체도 불분명하게 가르치는 데다 대고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면은 예배당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준 그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가상히 여겨서 땅에 돈 보따리 내려주고 뭐 좋은 직장 내려주고 그게 다 육신의 몸이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허망한 것들이잖아. 그게 영원한 것과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들과도 구분을 못하고 오히려 땅의 일에 매달리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멍에를 더 매게 된다 이거예요. 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짊어지느냐. 이 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영광으로 가시는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은 누가 따라갈 것이며 누구는 떠나갈 것인가를 지금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네. 유대교의 한 부자 청년은 그 사람이 뭐 주님을 떠났다 해서 무슨 이방 나라로 이방 풍속 쫓아갔겠어요? 유대교 생활하던데 유대교 생활로 돌아갔다고 말이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분해서 가르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인용구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많은 제자들이 12인데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것은 증인들로 보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를 의미할 가능이 제일 많죠.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나귀라는 것은 짐을 싣거나 사람을 싣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그때 당시 걸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동차처럼 이렇게 이용을 이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유대교의 교리로 세뇌당한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십천이라는 구약 성경의 용어를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던 이 임자들은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보호하고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시는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저명한 목사들, 뭐 저명하지 않을지라도 불과 몇십 명 데리고 있는 목회하는 사람들이랄지라도 다 그들을 주님 쓰시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다, 주님 쓰신다고 하면 이렇게 주님께로 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삼고 자기 아내를 삼고 자기 몸을 기르는 그런 목회를 해서 다 지켜 삼으려고 그러지 주님께로 중매하려고는 않잖아요. 이런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먼저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아마 베다니 마을일 텐데 그 어느 집의 문 앞에 그 어느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문둥이 시몬 베다니 문둥이였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문둥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저기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그 결례법을 행하려면 결례의 예물을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고 결례의 예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번 6월절에 7일 동안 만 6일이지 동안 베단이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한 거예요. 그게 그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이 건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례법을 행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문둥이 시몬과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가 베다니의 문둥이 촌의 그 가련한 불쌍한 영혼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대표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문둥이가 내쳐야 되고, 또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라고 하는 세 자매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나사로가 오라비가 가장 노릇하고 이렇게 근근하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는 내쳐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관념으로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렸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순수한 신앙인들이고, 이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의 성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 것이죠.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땅에서 취하는 것을 추구하던 자들은 유대교의 잘못된 아론 반차의 잘못된 신앙길을 가는 자들이고, 지금 그들에 의해서 죄인들로 종죄받고 내침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버린 자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개시켜 구원시키려고 내가 왔다 그랬는데, 누구냐면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번 6월절에도 양을 수천 마리 죽여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 7절기 중에 3절기에는 의무적으로 20세 이상 그 남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실행은 12세 이상이 다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걸 다 7일 동안, 무교절기가 7일 동안 해야 되는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로 넘어가니까 다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양이 수십 마리 수십 마리가 아니라 수십만 마리가 죽여야 될 거고, 쓴 나물도 한두 광줄이 그거 묻혀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무교병 떡도 고기만 먹는 건 아니잖아. 그 밀가루 무교병 떡하고 독주라고 하는 초라고 하는, 거기다 이게 떡조가리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다 찍어서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먹는, 그게 6월절 식사거든. 그런데 그거를 7일 동안 무교병떡을 계속 먹이고 그러려면 떡이 수천 광주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리아 자매의 여관방, 다락방에서 6월절을 먹는 거잖아요, 지금. 뭐 분명히 거기는 양 한 마리만 잡으라고, 출애굽기 12절에는 양이나 염소 중 하나를 잡으라 그랬으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뭐 120명이 먹는데 한 마리가 좀 부족했으면 두 마리 잡았을라나,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또 한 사람에 몇 조가리씩 먹을 거니까 그거 준비를 해놨을 것이고, 포도주, 초라고 하는 독주주, 그거 준비해놨을 것이고,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고대하였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먹는다는 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각 집에서 양이나 햄소 한 마리 잡아서 불고기에서 그거 먹고 또 그게 저녁 식사 떡이요. 우리나라면 밥 한 그릇 먹는 거예요. 떡 먹고 근데 그것은 이제 무교병으로 이어지는 떡이기 때문에 무교병 떡이 딱딱하고 맛이 없을 거 아니야. 바삭바삭하고 그거 이게 초에다 찍어서 저녁 식사하는 거예요. 고기 먹어가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오늘날 로마교가 지어낸 조그만 그 떡 부스러기 한 조각이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이 유월절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유포시켜 놓으니까 기독교, 형제회, 오늘날 지방교회 사람들까지도 아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저녁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은 불고기에서 먹어야 되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네, 쓴나물을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로마교가 로마교 교부들이 지어내서 가르친 대로 무슨 조그만 떡 부스러기 조각 하나 먹고 포도주 잔 조금 활짝거리고 앉았고 그것이 유월절을 먹는 것이라면, 그럼 유월절은 반드시 그날 잡은 양의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설주, 상하 설주에다가 피를 뿌리고 발라가지고 피 바른 집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이 떡조가리만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고 앉았으면 된다는 게 어디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건 피 바른 집 안에서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건데, 이런 것도 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실 때 흘리신 그 피를 마음의 생각 전체에 다 발라가지고 그 생각 안에 있는 영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덮임을 받고 지킴을 받는다. 그래야만 심판의 사자가 그를 죽이지 않고 건너갈 수 있다. 피 바른 집, 문에다가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먹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 앉아서 밀가루 떡 부스러기 하나 먹고 포도주 마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그냥 어떤 진리를 저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요. 6월절에 관한 성경 이야기는 다 믿어야지. 그게 다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냥 로마교가 교리로 만들어낸 그것만 가지고선 따따붙다 하려고. 그건 뭐야.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가 발라진 문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만. 그 문 밖으로 나오면 심판의 사자가 예주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안에서 참떡과 참음료를 먹고 가셔야만 영생한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살을 고기로 유월절 양고기로 주셨고 그분의 피를 나의 참된 음료로 주셨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져야만, 그 믿는 사람만 심판의 사자가 건너간다. 유월된다. 간과해 지난 죄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간과해 주신다. 그 말인 것이지, 이런 정확한 진리를 가르침 받지 않고서는 무슨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산에다가 떡부스러기 조가리 먹고 무슨 뭐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해서 나의 생명의 근원인 나의 양심이 사탄이 참소해서 완전히 보호를 받고 가려주심을 받고 해서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가려지고. 아니, 이것이 유월절을 먹는 소위 말하는 성만찬의 실제인 것이지, 이런 아주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로마교의 교부들이 지어낸 교리를
그것을 딸딸딸딸 외우고 그것을 따라서 그런 흉내를 내려고 그러고, 6월절에 관한 성경의 지시가 한두 가지요. 그건 제일 중요한 건, 난 지금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저녁 식사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6월절 저녁에 모여서 온 가족이 피 바른 그 문의 집 안에서, 그러니까 육신으로 무음식을 먹고 말고가 아니라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양고기로, 또 예수님이 흘린 피를 나의 육신의 생각의 인방과 좌우 설주에 다 사방에 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영의 생각 안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나 이게 적용이 되는 얘기다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모든 말씀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전부 영적으로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져서 영으로 믿어져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6월절이든 무교절이든 모든 절기뿐 아니고 모든 성경 한 단어 한 구절 모든 것이 다 영의 빛을 통해서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이게 믿어져야만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